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참 짜릿하고 통쾌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 갈멜산의 대결입니다. 엘리야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의 선지자가 이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누가 먼저 불을 태울 것인가를 대결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제단 주위를 돌며 뛰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더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찌르기까지며 희생했지만 그들의 신은 답이 없었습니다. 이후 엘리야 선지자는 12개의 돌을 가져와 제단을 세우고 이 구덩이를 파서 물을 3번이나 퍼붓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소와 나뭇가지와 돌과 흙 모든 것을 다 불태웠고 구덩이에 고였던 모든 물마저 다 말라져 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온 백성이 소리쳤습니다. 여호와 그분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1대 850, 850대 1대의 싸움에서 1이 이겼던 정말 통쾌한, 성경에서 몇 안 되는 정말 짜릿한 순간입니다. 이쯤 되면 드디어 모든 게 끝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 무릎을 꿇고 회개할 것이고 왕비 이세벨도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손들고 회개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회복될 것이고 백성들도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이 엘리야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9장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절에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이 행한 일이 아니라 엘리야가 행한 일이라고 자신의 와이프 이세벨 왕비에게 고자질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믿지 않고 엘리야가 지금 재수없게 우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농락했고 선지자 850명을 죽여버린 그 못된 놈이다라는 그러한 심보로 지금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도 어쩜 그리 뻔뻔하게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에 보시면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네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 반드시 너 지금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사실 현실은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대했던 상황이 펼쳐지고 회개의 물결이 온 이스라엘 땅에 펼쳐지면 좋았겠지만 오히려 왕과 왕비는 협박하여 곧 죽이려고 엘리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낙심되어서 도망합니다. 폭군의 왕과 왕비가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이미 그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그 놀라운 기적은 온데간데 없고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 이 브엘세바까지 이 16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를 뛰어서 도망합니다. 그리고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혼자 하루 길을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한 행동은 놀랍게도 그냥 죽기를 간구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세상 참 바뀌지 않네. 절망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힌 채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기대와 다른 결과가 펼쳐졌을 때 느끼게 되는 그 상실감,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다가도 예상치 못한 결과와 상황으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구약에 나오는 욥처럼 하루아침에 자신의 자녀와 재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기도 하고 사업의 실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누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 인생의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상승 곡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곳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먹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명을 다시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이것이 곧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때로 느끼시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5절에 보니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결에 천사를 만나서 일어나 뭐 좀 먹어라. 소리 일어나 보니 주위에 뜨거운 숯으로 구워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을 먹습니다. 먹고 나서 또다시 누워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회복, 기력의 회복을 넣어주셨죠. 잠이 보약이라는데 잠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기운을 차려 엘리야는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이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또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모세에게 보여주시며 모세를 직접 만난 곳이 이 호렙산입니다.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만나 그에게 사명을 주었던 곳이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이죠. 이 산에 엘리야가 이르렀고 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9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지금 선지자로 불렀는데 왜 지금 힘이 빠졌느냐? 왜 사역지를 버려두고 도망갔느냐? 왜 죽여달라고 네가 지금 나한테 난리를 쳤느냐? 그렇게 꾸중하는 그러한 말투가 아니십니다. 오히려 야, 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냐? 지금 다가와서 그에게 팔을 벌리시며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엘리야야,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곁을 떠난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해변가에서 허겁지겁 달려오는 제자들을 기다리고 숯불을 피워두고 생선과 빵을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야, 너 왜 그때 나를 배반했냐? 너 왜 그때 나를 버려두고 도망갔냐? 그렇게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그 대답에 예수님은 내 양떼를 먹이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호렙산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엘리야 형편을 물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다메섹으로 가서 하살에게 기름을 부으고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예언자가 되도록 네가 지금 해야 할 그러한 사명들을 다 해라라고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다가와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방향을 다시 알려주시고 있죠.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그 목적과 사명을 하나님은 다시금 주십니다. 이때 엘리야의 대답을 보면 투정하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밖에 없는데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850대 1로 싸웠습니다.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때 18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위로의 말씀을 한 번 더 하시죠.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000명을 이스라엘에게 남겨두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그 남겨두신 동력자를 남겨두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동력자를 남겨두시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론 나밖에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 그룹만 있다고, 우리 단체만 있다고 느껴질 때, 아니 어디에도 동력자가 없다고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동력자를 예비해 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000이라는 이 숫자는 셀 수 없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여전히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준비해 주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문제는 나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사부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 여러분,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남은 자 7,000명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부 순서로 목장 모임은 하지 않고 오늘 광고한 대로 오클랜드에 함께 동력하는 단체들을 소개받고 동력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하늘교회 청년부뿐만 아니라 오클랜드에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소망에 따라 각 분야에서 감사함으로 섬겨가는 수많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음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3년 전부터 작은 소망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정말 엘리야와 함께 남은 자 7,000명으로 살아가는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며 기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보면 150여 개의 한인 교회와 기독교 단체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로컬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이곳 뉴질랜드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이라는 이 바알, 그것에 무릎 꿇지 않는, 정말 절하지 않은 그 7,000명으로 살아가는 그 한 명 한 명의 동력자들을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컬링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뉴질랜드에 살아가는 한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정말 남은 자 7,000명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세우는 것, 또한 그들과 함께 동력해 가는 것,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세상과 바알에게 문화에 타협하지 않은 그런 7,000명의 남은 자가 이 땅 가운데, 오클랜드 땅 가운데 세워진다면 정말 뉴질랜드가 새롭게 되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역사가 바로 오클랜드로부터, 뉴질랜드부터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저는 소명이, 그러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은 우리 한인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7,000명이 함께 있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바알과 일상의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귀한 동력자들이 있음에 감사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 그 일에 동참하는 모든 우리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뜻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 때로는 좌절적인 우리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또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낙심될 때도 있고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